오늘 이 저녁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인한 근본적인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더 관심이 있고, 또 성령보다는 성령의 역사와 은사, 능력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 성령의 역사와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성도들의 생각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성령 자체보다는 신비한 현상을 쫓아다니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든 마귀의 역사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신비하면, 놀라운 그 기적과 같으면 열심히 그것을 쫓아다니며 믿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도 생명 외에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마귀도 우리들에게 기적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고, 방언을 줄 수도 있고, 치유의 은사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무거나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신비한 것만을 쫓아다니게 되면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제가 성령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 날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듣고 싶으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을 어떻게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지, 또 그 성령으로 인해서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 결론부터 듣기를 원하지만 그러한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급하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성령에 대해서 기초부터 천천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마음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빠지지 말고 착실하게 잘 듣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어떠한 사람도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만약에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니고데모가 변화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 바울이 변했고, 성령이 임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들의 변화는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한 번에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그러한 변화였습니다. 만일 성령이 오셨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보다도 더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면 성령은 무엇을 변화시킬까요? 두 가지를 변화시키십니다. 첫째는 성령은 내 자신을 위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내 자신을 위한 변화란 거듭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들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마른 뼈들이 아주 가득했던 그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사람의 모양을 갖추고 살아나는, 그래서 군대가 되었던 것 같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자꾸 지키며 살려고 십자가하게 됩니다. 즉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선한 삶을 살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우리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배웠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은 후에는 그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즉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노력은 절망으로 끝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스스로 죄와 싸울 때에는, 즉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는 결국 절망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성령을 받고 나니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그를 도우시니까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기쁨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성령이 우리를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 신앙생활을 해도 철저하게 인간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즉 내 자신인 중심이 되어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뜻을 구하기는 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결국 내 생각과 판단대로 선택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나은 내 자신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신앙생활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생활은 공허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러한 신앙생활은
잘 나가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것처럼,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은 것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던 것처럼 성령이 없는 삶은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언젠가 우리들의 이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생각, 그 노력을 내려놓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내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면 성령께서 그때부터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아주 풍성한 그러한 열매를 맺게 역사하십니다. 또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러한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면 이제는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님이,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합니까? 왜 우리가 성령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성령이 오셔야 내가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바로 내 안에서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둘째로 성령은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위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것으로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의 증인이 됩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극히 평범한 그러한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를 당했는데 하물며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죽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보통 사람이라기보다는 루저였고 열등감을 가지고 살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리학 전문가이자 상담심리, 인성교육 전문가인 최원호 목사님이 2017년에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도 신체적, 경제적으로, 직업과 가정 등 사회적으로 거의 가난하여 온통 열등감으로 가득했던 약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화려한 스펙을 지닌 사람보다 주를 주인으로 모실 일을 찾아 제자로 삼으신 것이다. 제자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냥 따랐습니다. 고기를 잡던 사람들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랐고, 그리고 세간에서 일을 하던 사람은 사직서도 내지 않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라면 그렇게 쉽게 결단하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그 다음의 삶은 우리와 별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 자신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기대했습니다. 즉 자기 자신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 자기 자신들의 삶이나 가족들이나 생업이나 자기들의 그 책임 등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그러한 보상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과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적과 기적도 현장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와 다를 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제 예수님이 왕에 등극하게 되면 누가 제2인자가 되겠느냐, 이것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웠고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서 로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잠만 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시자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활은 변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을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떠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마치 물가에 어린아이를 내놓는 부모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에 스콜라 철학의 완성자이자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13세기 중반에 당시 교황이었던 이노켄티우스 4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초대 교회는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있었지만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은 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중세시대와 같이 오늘의 교회도 돈 있습니다. 조직도 있습니다. 좋은 건물과 장비도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 있어야 할 성령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는커녕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니까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그 120명의 성도들은 사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주님 말씀대로 기도하기는 했지만 성령이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성령이 어떤 모습인지,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자기 자신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생각이 변했습니다. 철없던 제자들이 철이 들게 되었고 자기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던 제자들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붙잡아다가 종교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문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들은 이 제자들을 무시하였습니다. 배운 것도 없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업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도들을 재판정에 세우고 신문을 하면 그 사도들은 기가 바싹 죽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들이 새로운 사역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제자들은 전혀 기가 죽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말은 완벽하고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은 못하고 협박하기를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엄히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판장에 준엄한 명령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겁이 많고 정말 무능하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을까요?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즉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을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가서 당당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와도 그리고 박해와 죽음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당당하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율법을 잘 알고 율법대로 살았을 때에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핍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2년 미국 프로야구 팀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마이너리그 팀의 포수인 제레미 브라운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알라바마 대학교에서 최고의 대학 포수로 인정을 받아서 조니 벤치라고 하는 그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제레미 브라운이라는 선수는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레미는 2루로 뛰는 것을 겁을 냅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2루까지 달리는 것이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느 경기에서 강속구를 받아쳤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아주 열심히 달렸습니다. 1루를 지나 2루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가 평상시 겁을 먹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즉 그가 1루에서 2루 사이를 달리다가 결국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제레미 선수는 다시 1루 쪽으로 기어가서 1루 베이스를 꼭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1루수는 그에게 자꾸 일어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팀 베이스 코치는 계속 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관중들은 웅성웅성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제레미가 친 공이 담을 넘어서 홈런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레미는 그것도 모르고 죽을까봐 1루 베이스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제레미는 일어나서 당당하게 홈을 향해 달립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머니볼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 자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즉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우리들은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나는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아주 무기력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면 우리도 제레미처럼 홈런을 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무기력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에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아십니까?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을 열심히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성령이 얼마나 귀한 분이시고 그 성령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와 이웃 사람을 변화시키시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자신뿐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두 눈을 감고 마음을 모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하여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은
바로 이러한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러한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리고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우리 자신과 산성교회에 함께 하시도록 우리 주여 세 번의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